사사기 2장은 1장의 불완전한 정복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더욱 심각한 문제, 즉 죄의 순환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이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을 예고했다면 2장은 그 어려움이 단순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영적인 문제, 즉 불순종과 배역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의미심장한 장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은 묵상하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듯합니다.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여 언약 갱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등장과 언약 갱신 거부는 사사기 2장의 서두를 장식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베델의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과거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분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며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라 고 선언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듯 굳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곧이어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문화의 매력에 그들은 빠져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가볍게 여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듯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징벌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고 사자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로 남겨두시겠다고 경고하시는 장면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자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을 예고하는 듯하여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울며 그곳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 불렀다고 전해지지만 그들의 눈물이 과연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안타까움은 더욱 깊어지는 듯 씁쓸하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화가 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6절부터 13절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배역을 묘사하며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배역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죽음 이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조명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직접 목격한 세대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이후 세대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의 신앙 교육 실패가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죄성이란 정말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씁쓸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배역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며 절망감을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배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는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걸까요? 인간은 왜 이토록 나약하여 죄에 쉽게 빠지는 존재일까요? 안타까운 탄식은 절로 흘러나옵니다. 14절부터 23절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죄의 순환과 하나님의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며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죄의 순환과 하나님의 긍휼은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죄의 순환의 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극이 되풀이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인간은 정말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16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기록하며 죄의 순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노력하셨음을 강조하며 희망의 불씨를 남겨둡니다. 18절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사사를 세우셨음이거늘 이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을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죄의 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받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했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옵니다.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엿보게 합니다. 죄의 순환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에서 이는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떠났으므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고 밝히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걸까요?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사기 2장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고자 하셨음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사사기 2장은 어둡고 절망적인 죄의 순환을 그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여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순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사기 2장을 묵상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인간 스스로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간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악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확신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죄의 순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어둠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굳건히 붙들라고 격려하는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